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려진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냥 이제 문자 그대로로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읽어보면은, 물론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 그런 줄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성경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런 성경 말씀하고 엮어 가시면서 나에게 더 깊고, 더 넓고, 또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제 맛보여 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야,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런 방향에서 보지 못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냉온수기, 이제 정수기 필터를 교체를 해주러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수기 필터를 교체를 해주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한 번도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걸 못 봤는데 야, 정말 우리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고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쪽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자기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라의 쓴물이구나. 내가 쓴물 인생이구나. 이 마라의 쓴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쓴 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그 마라의 쓴물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끝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걸 발견한 적이 없고 무너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차라리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부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야.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지. 의인이 어디 있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니. 이런 말씀들을 전했을 때에 진짜 성경은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네.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 히브리서에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네. 하면서 물론 그때 싸움은 있었어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은 생각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다 사하셨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판결을 하십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물론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이구 그렇네요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제3의 복음이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전파가 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들을 들어보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전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보편적인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래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 그래 우리는 의인이지. 누구나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 이제 심심찮게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그게 정립이 돼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래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지. 나에게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지 하고 머리로는 정립이 돼 있는데
그게 한 번도 마음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마라의 쓴물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끝이 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삶은 어떻지요?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살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는데 참 쉽게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로 이제 알고 있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차라리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참 쉽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우리 죄 다 가져갔지, 죄 다 사하셨지 하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끝이 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0.01% 다른 것 때문에 정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0.01%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음이 여전히 행위에서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말씀은 듣지만 그냥 겉에 있는 표면적인 말씀의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이면적인 이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마라의 쓴물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게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지금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길보아 산 거기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과 이제 요나단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와, 요나단아, 형이여, 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까? 형이 왜 그렇게 꼬부라지고 자빠집니까? 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다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당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천사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의 죽음이, 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한 구원받은 의인의 죽음이 슬픈 노래가 되어야 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제가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끔찍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이게 이제 활노래인데 이 활노래를 지었어요. 다윗이 활노래를 짓고 난 뒤에 그걸 명령했어요. 유다 족속들에게.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요나단과 사울처럼 살다가 죽지 마라, 이 소리예요.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념하면서, 야, 나도 사울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도 요한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봐야 70년 인생, 앞으로 살아봐야 40년 더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사는 거, 내가 이 귀한 복음,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마태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아볼로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쁜 노래로, 그들의 죽음 앞에 기쁜 노래를 부르고 명령하여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이 노래 부르면서 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다가 죽어라. 그들의 삶이 기쁜 노래로 조상이 되고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죠? 이 슬픈 노래로 그들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이같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사울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요나단처럼 살지 마라.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야야 너가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야 너희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았다. 너희 아버지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다. 너도 희주야, 희정아,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어라. 그게 내 인생의 유언이 되고 내 아내가 나를 봤을 때에 충분히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은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겠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처럼 요나단처럼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들아 너도 구원받았잖아. 너가 아버지처럼은 살지 마라. 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다윗이 유다 족속들에게 활노래를 만들어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하죠? 명령하여 가르치면서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면서 뭐라면 너희들은 요나단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사울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그 짧은 인생 얼마나 길다고 요나단처럼 살고 사울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칠래.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의 활노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활노래를 지어서 너희들에게도 들려주는데 지금 활노래를 듣고 사는 너희들 여전히 요나단의 삶을 살고 있을래? 내가 바라잖아. 내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활노래를 가르치잖아. 왜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분명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지요. 분명히 요나단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지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런데 그 요나단의 문제가 뭐냐면 요나단은 한 번도 사울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서는 그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울에게 속해서 살더라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그들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죠. 왜냐하면 복음 듣고 구원받은 분들 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좀 육신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예요. 맞죠? 막 믿음 없다고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살고 할 거 없어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죠.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신앙의 문제점이 이거였단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 알았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왕 될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전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사울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해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편에 서서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과 함께 하면서 사울의 집에 머물면서 사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울이 주는 옷을 입고 사울에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한 번도 해방을 받아서 그에게서 떠나서 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의 삶을 보면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한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엎드러지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너는 엎드러진 인생이야. 너는 망한 인생이야. 비록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한 번도 육신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울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고 너를 믿는 마음으로 네 속에서 네가 열심히 일 내면서 살았지. 너는 한 번도 다윗에게 속한 적이 없잖아. 너는 한 번도 다윗 편으로 이사한 적이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육신에 머물러서 여전히 자기가 왕된 삶을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요. 독수리보다 빠른 삶도 있고 사자보다 강한 삶도 있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우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너의 인생은 엎드러지고 망한 인생이야. 이 요나단의 삶을 보면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아닌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독수리보다 빠른 삶을 살았는데요. 사자보다 강한 삶을 살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네 마음의 죄를 해결한 적이 없잖아. 너는 네 마음이 죄에서 떠난 적이 없잖아. 너는 네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은 적이 없잖아.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서 사울에게 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나 인정 못해. 네 신앙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엎드러지고 망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겠지. 왜 내 신앙 인정 안 해줘? 왜 내 신앙 인정 안 해줘? 인정해 줄 수 없어. 왜? 너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이었잖아. 죄인의 위치에서 사자보다 강한 삶을 살고 죄인의 위치에서 독수리보다 빠른 삶을 살면 뭐 하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8절에 사무엘상 23장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사실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언제 처음 만났냐면 다윗이 이제 한 17살에서 20살 정도 때에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10살 행님인 거예요, 요나단이. 두세 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처음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는데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저 다윗 때문에 살았다. 만약에 저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오늘 골리앗한테 다 죽을 뻔했는데 다윗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처럼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띠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막 너무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 마음 돌이키십시오. 다윗이 언제 아버지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다윗 아버지 사위 아닙니까? 아버지를 위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원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아버지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막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뭐가 이상한 게 씌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밥을 먹을 때 내가 너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물어볼게. 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내가 화살을 쏴서 그 화살 줍는 소년의 위로 가게 해서 네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넌 도망가라.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다윗하고 껴안고 뽀뽀하면서 다윗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다윗아, 다윗아 하면서 울면서 다윗을 보냈단 말입니다.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막 이제 그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에 이제 요나단이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죠. 아버지 어디 계셔? 아버지 오늘 또 군사 모아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또 광야에 숲풀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뭐에 씌었나 지금?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슨 다윗하고 싸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쫓다가 돌아오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죠. 숲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이제 그 다윗의 군사들이 저기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다. 누구야? 또 사울이 와? 아닌데요. 보니까 요나단 같습니다. 뭐? 요나단이 왔단 말이야? 다윗이 반가워가지고 쫓겨다니면서도 요나단한테 뛰어간 거죠. 그 요나단 만나가지고 다윗아, 마음에 힘을 내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잠깐 미쳐가지고 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저 제정신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힘을 내라.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힘을 북돋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참 요나단 좋은 사람이네. 요나단 신앙 좋네. 요나단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네. 근데 왜 다윗에게 속하지는 않죠? 요나단의 삶을 보면은 다윗을 위하기도 하고 다윗을 살려주기도 하고 다윗에게 감사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은 듣고 구원을 받아서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데 그들의 삶은 다윗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사는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 복음 좋지, 구원 좋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참 좋지. 그런데요, 사울도 함께 섬기면서, 육신도 함께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서 이사 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슬픈 인생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나중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슬픈 노래로 조상하는 걸 듣게 되고 명령하여 가르치되 뭐라고요? 이렇게 살지 마라. 요나단처럼 박쥐처럼 살지 마라. 박쥐지 박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마음은 알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좋지. 그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좋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좋지. 근데 마음은요. 여전히 사울에게 거기에 자기의 거처를 정해두고 자기의 집은 사울에게 두더라 말입니다. 사울의 자녀들은 다 그랬어요. 요나단도 이렇게 살았고 미갈도 다윗과 결혼한 자였는데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육신에 머물러 살고 맞죠? 그리고 그 사울의 첫째 딸도 원래는 다윗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5 아들 다 죽이고 그게 육신에 머물러서 살았던 요나단과 미갈과 또 그 사울의 첫째 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요? 명령하여 가르치라. 너희들은 요나단처럼 살지 마라. 미갈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성도들의 죽음 앞에 기쁜 노래가 나와야지. 사울처럼 바울처럼 살아라, 베드로처럼 살아라 하면서 찬송이 나와야지. 곡소리가 나오면 되겠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귀한 구원을 받아놓고 이렇게 살다가 죽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되겠냐.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했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을 요나단처럼 대충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의 피로 끝이 났어요. 이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랑스러운 자로 변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의 인생을 논했을 때에 슬픈 노래로 양성신이의 인생을 노래해야 되겠냐? 아니면 기쁜 노래로 양성신이의 인생을 노래해야 되겠냐?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장례식장에 슬픈 노래가 들리길 바라냐? 기쁜 노래가 들리길 바라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솔직히 말해서 나그네로 지내는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 벌써 10년 뒤면 60이고 10년 뒤면 70이야. 인생 남아도 4, 50년도 안 남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슬픈 노래로 너희들의 삶을 조상할까봐 내가 겁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이, 한 번도 서로 떠난 적이 없이, 한 번도 육신에게서 떠난 적이 없이, 한 번도 죄에서 떠난 적이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지옥 갈까봐 겁난다. 한 번도 예수님께로 영적인 세계로 이사 간 적도 없이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한 달란트 그걸 땅에 묻어버리고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까봐 내가 겁난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해가 가죠? 베드로 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그물을 버린 적이 있었죠. 자기의 배를 버린 적이 있었죠.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지만 사울을 버린 적이 없었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버린 적이 없었잖아요. 왜요? 다윗 따라가면은, 물론 다윗 따라가면은 다윗이 하나님 세운 왕인 거 알아요. 다윗이 복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다윗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정된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왕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집에 종들 섬기면서 따뜻한 물 떠주고 육신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 아들 무이보셋하고 자기 아내하고 또 자기 다른 자식들하고 평안하게 3, 40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 떠나기 싫은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다윗이 너무 귀해서 자기 배를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기 장모도 버리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자기 어부의 그 직업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고 다윗을 쫓은 그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적을 때에 이가 그 마음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너희들 나그네와 같은 삶 그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함으로 살아라.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이 세상이 장망성이죠. 나중에 불로 멸하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했죠. 너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도 나중에 불로 멸하기 위하여 잠깐 보존해 둔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멸망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불로 태워짐을 받을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 왜요?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돼. 나중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이 세상은 죄가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쌓은 삶, 이 세상을 내 집으로 삼고 사는 삶은
나중에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요나단이 나중에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사울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사울과 붙어서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과 함께 엎드러지더라 말입니다. 사울과 함께 엎드러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두 용사가 엎드러지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요나단, 너는 엎드러진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야. 나그네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육신을 즐기면서 살았던 네 삶, 엎드러지고 무너진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네 인생은 죄가 된 인생이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공역을 심판했는데 나무로 짓고 흙으로 지은 인생이어서 공역으로 심판하니까 죄밖에 안 남아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그 심판을 두고 우리에게 본을 삼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롯의 인생이 이렇게 죄가 됐다. 사울을 떠나지 않고 사울에게 여전히 붙어 있으면서 왔다 갔다 다윗에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요나단의 삶은 죄가 됐다. 엎드러지고 망한 인생이 됐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요나단의 삶을 두고 슬픈 노래로 조상했는데 이 요나단의 삶을 보고 또 이 롯의 삶을 보고 살았던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또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겠냐. 나 이제 슬픈 노래 부르기 싫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나는 기쁜 노래를 불렀다.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로 태워짐을 받았던 사람들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를 하더라. 사자에게 머리가 씹힐 때에 사자에게 다리가 씹힐 때에 그들은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를 하더라. 나도 천사들도 기쁜 노래를 불렀다. 한 번도 그들을 향해 슬픈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요나단의 삶을 살고 있고 요나단의 위치에서 사울과 다윗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이리 얻어먹고 사울에게서 머물면서 다윗에게 가서 이리 얻어먹고 사울에게서 여전히 살아가는 박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아, 롯처럼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요 고통당했단 말입니다. 롯이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억지로 그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인이 있는데, 내 종들이 있는데, 내 양과 소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리 살아야 되나? 그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의인이 누구죠? 롯이죠. 롯이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집은 사울에게 두고 살더라고. 그런데 이 집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살더라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어디에 거하죠? 사울의 집에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집을 두고 그 마음이 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사를 못 옵니까? 아비가일은 나발 죽으니까 바로 이사 와버리잖아요. 다윗에게로 바로 시집 가버리잖아요. 바로 옮겨버리잖아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집에 얼마나 정리할 게 많았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리할 게 많아요. 집도 정리해야 되고 땅도 정리해야 되고. 그럼 한 사람이 죽으면은 진짜 정리할 게 많거든요. 문서 상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 나발이 죽었는데 집안에 정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나발 집에 있어가 그 정리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산기 안 두드려요. 나발 죽자 말자 다윗이 종들을 보내니까 바로 자기를 따는 여종들과 함께 나귀 타고 가버리잖아요. 주인님, 이 나발 양들 어떻게 하지요? 이 재산 어떻게 하지요? 이 나발의 땅들 어떻게 하지요? 너희 알아서 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거 나는 관심 없어. 사울에게 속한 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 나그네의 때에 내가 나발에게 속해서 그만큼 괴로움 받고 살았으면 됐어. 내가 나발에게 속해서 얼마나 괴로움 받고 산 줄 알아?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나발 죽었으니까 나 이제 다윗에게로 갈 거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미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요나단이 사울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사울 지금 정신병 걸려 있는데 사울 지금 악령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다윗 쫓아 다니는데 그 사울하고 같이 있는 요나단이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지금 정신병 걸려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다윗이 그랬겠죠. 형이여, 당신은 왜 나에게 안 속합니까? 요나단 형이여, 당신 나에게 속한다고 해서 사울이 설마 당신 아내, 며느리 죽이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사울이 자기 손자들 무이봇에 죽이겠습니까? 지금 자꾸 내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힘주는데 당신 근데 갈 곳이 따로 있잖아요. 나에게 이사 온 적은 없잖아요. 나에게 속한 적은 없잖아요. 요나단이요. 결국 요나단이 나중에 사울과 함께 죽으면서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죠? 한평생 둘이 죽을 때까지 떠난 적이 없는 거라. 저는 이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에 대하여 그 슬픈 노래로 조상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이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롯이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을 때 롯도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 어차피 이 나그네 인생 사는 거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고 내가 주를 향해 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막 서로 다투는 거라.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그때 롯이 어떻게 하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나단이 눈을 들어 사울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다윗을 바라본즉, 다윗을 보니까 좋긴 좋은데 고생하게 생겼거든. 눈을 들어 다윗을 보니까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 될 거고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저 다윗 따라갔다가는 내 자식들하고 내 아내하고 다 고생할 것 같은 거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힘내래 하고 쭈르륵 사울에게 가서 거기 먹고 살고 하는 거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언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요. 자기가 보는 좋은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눈을 따라서 떠나지요. 하나님이요, 이런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나그네의 때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즐기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왜요?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육신을 즐기고 있는 그 롯을 구해서 야, 나그네로 지내고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래서 그 인생을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 롯이 지금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기른 그 318인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지요. 맞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세상에 친척도 갔던가 봐. 롯을 따라서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고 친척들도 다 갔던가 봐.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육신을 쫓아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길을 쫓았던 살았던 삶의 결과가 처음에는 요단강과 같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참 먹고 살기 좋았는데 내 마음은 괴롭더라. 내 마음은 날마다 힘들더라. 근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이 전쟁을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네요.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못 갔는데 한번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한번 믿음을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딱 만나고 나면은 마음에서 생각을 해야죠. 내가 다시는 아브라함 안 떠나야지. 내가 다시는 아브라함 안 떠나야지. 아브라함 떠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양 잃고 소 잃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구해줬으면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섯 왕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 왕의 종이 돼가지고 한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누라하고 헤어지고 두 딸하고 헤어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구해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떠나면 되겠어요? 안 떠나면 안 되겠어요? 야, 떠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롯이. 한 번 다 잃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눈을 따라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잘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잃어봤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을 안 떠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삼촌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재산 다 뺏기고 종들 다 뺏기고 양 다 뺏기고 내 가족들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 아내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내 딸들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삼촌 안 떠날래요. 저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룻처럼. 시어머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룻은 모압에서 사는 자기 인생의 끝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 롯은 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딱 그때 이제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롯이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이 아브라함하고 마음에 회개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자 19장에 보니까 19장에 창세기 19장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롯이 왜 여기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방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붙잡혀 갔을 때 구해왔잖아요. 구해왔으면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하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롯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인생의 쓴맛 한번 봤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 네 아내도 잃어보고 네 자식들도 잃어봤잖아. 그럼 정신 차려야지. 근데 너가 왜 지금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 기가 차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는데 롯은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두 천사가 와가지고 나가라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소돔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소돔에서 이제 나와서 그 산까지 도망하라니까 겁나가지고 뭐랍니까? 아이고 내가 산까지 못 가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옆에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알겠다 그럼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롯과 그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이 그 소알성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잖아요. 야, 내가 그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에 다 잃을 뻔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 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을 때에 내가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면 내 딸들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도 안 돼도 되는데 내가 여전히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육신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삶을 따라서 산 삶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또 거기에서 날마다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소알에 머물다가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2번 실패하고 돌아가도 안 늦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어디로 가죠?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집은 사울에게 두더라 말입니다. 여전히 집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더라 말입니다. 육신에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딸이 이 두 딸을 탓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두 딸이 뭐 배우겠습니까? 두 딸이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 없으니 왜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318인 건강한 남자들 많잖아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 많잖아요. 삼촌한테 가면은 결혼할 배필이 왜 없습니까? 삼촌한테 가면은 아브라함이 좋은 짝 지어주겠어요? 안 지어주겠어요? 지어주죠. 삼촌한테 가면은. 그러면 그때라도 이 롯이 자기 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요나단처럼 한평생 육신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요나단에게로 내가 이제 삼촌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라도 돌아갔으면은 롯이 비록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말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들의 인생은 펴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녀들이 어떻죠? 아버지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씨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나중에 그 인생의 결과가
이방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으면서 한평생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이게 누가 낳은 삶이었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그네로 지내는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육신에 머물러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가 이랬단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의로운 롯이 이런 인생을 마치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요나단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 알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의 집은 옮기지 못하고 그래도 사울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라. 왜요? 편하니까. 그 나그네의 인생이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함께 죽잖아요. 사울과 함께 멸망하잖아요. 이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슬픈 노래로 조상했던 그때로 족하도다.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이 슬픈 노래로 조상을 해야 되냐. 너희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또 내가 하늘에서 기쁨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지. 탈탈 털어보니까 엎드러졌도다. 망하였도다. 망한 그리스도인의 삶, 엎드러진 그리스도인의 삶, 죄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 부끄러움만 남는 그리스도인의 삶 부끄럽지 않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그 유다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부르게 해라.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육신으로 보기에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에 죄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고 마음에 한 번도 죄가 해결돼 본 적이 없는 그 삶, 엎드러지고 넘어진 삶이고 망한 삶이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롯의 삶, 그 요나단의 삶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롯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롯 때문에 롯이 자기가 보는 그 보기에 좋은 길, 자기의 보기에 좋은 그 삶을 산 결과가 뭡니까? 자기도 동굴 안에서 망했지만 자기 자식들도 망하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그 롯을 따랐던 그 많은 목자들 어떻게 됐는지 행방도 없어. 얼마든지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더라고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제가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삶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너희들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었는데 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왜 엎드러지고 망한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 이 얼마 남지 않는 나그네로 지내는 이 얼마 안 되는 인생. 정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잠깐 허락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을 향해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슬픈 노래로 조상하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천국에서 슬픈 노래로 조상한 그 노래가 들려왔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롭게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